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에 드리는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네, 이 각 절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 중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진멸하는 재앙을 피해서 또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에서 끄집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이 유월절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양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으면서 과거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때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민족적인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추수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수장절은 일주일간 지키는데 이때 사람들이 여러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체험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면서 기념했던 절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건데요. 근동 지방에서는 보리가 가장 빨리 자라 첫 수확물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 중에 가장 처음 수확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그 수확물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또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77절은 날짜로 계산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7주간, 77절은 보리 수확을 위해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그 날부터 7주간 지난 후에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이 77절을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7주가 지나면 한 주가 7일이니까 77에 49잖아요. 49일이 지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에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77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또 오순절이라는 닉네임을 붙인 것은 왜 그럴까?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50일째 되는 바로 이 날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날이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절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고요. 또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수장절도 그러니까 맥주절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장절도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지키는 절기여서 이 세 절기가 모두 출애굽 그리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요.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고 세상이 나의 보상이고 세상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저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는 전부였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나를 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요 참 우리가 죽은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으니 그 인생과 그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나의 수고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유고 내가 힘써서 받은 보상이야. 내 인생은 그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구원받은 후로는 그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게 정말 큰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맥주절을 통해 기억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월급 받은 건데 내 지혜와 노력으로 사업 다 일군 건데 내가 열심히 얻어서 얻은 소득인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손에 쥐어진 재물도 시간도 심지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건강조차도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었고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치명적 현대 질병을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내 권리처럼 여기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영적 건망증을 치료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이 7월 달에 있잖아요. 7월 첫 주나 둘째 주쯤에 있는데 이 7월은 우리가 1년에 딱 반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내 힘으로 산다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 해가 바로 이 7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느슨해지잖아요. 휴가도 있고 또 날씨도 덥고 또 수요일 날 전도하는 것도 또 잠깐 방학이고 또 양육 훈련도 방학이고 막 이러니까 좀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26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맥주절은 첫 낫을 대기 시작한 날로부터 매일 하루씩 날짜를 세워서 정확하게 7주가 지난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낫을 댄 그 순간이 아니라 낫을 대고 50일이 지난 후에나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보리 수확을 할 때에 이렇게 낫을 대서 이제 보리를 수확하죠. 그리고 이제 한 단 한 단 다 묶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그 낫을 대서 수확하고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감격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리얼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50일 후에 절기를 지키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이 50일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극심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첫 수확물로 얻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수확물을 얻어야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 수확을 시작으로 해서 50일간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극심하게 날씨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그 다음 추수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늦은 비도 주셔야 되고요, 적절하게 햇빛 양도 주셔야 되고요, 바람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50일 하루하루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하나의 미랄도 거둘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도입니다. 그리고요, 이 맥추절이 또 다른 절기들과 구별되는 게 하나 있다면 제사입니다. 보통 제사 때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잖아요. 근데 이 맥추절에서는요 첫 열매,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건 정말 귀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신앙 고백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에 아무거나 드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게 하셨는데 바로 이 첫 열매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첫 것은 첫 번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내 수확의 첫 열매를 바친다라는 건 하나님,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주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것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밀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맥추절의 영적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일상 속에 거두는 모든 소유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첫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또 그 첫 열매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열매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첫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남다르죠. 첫 아이가 그렇고, 첫 직장이 그렇고, 첫 알바가 그렇고, 첫 사랑이 그렇고, 첫 학교가 그렇고,
첫 교회가 그렇고 첫 믿음이 그렇습니다. 첫 것은 참 남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을 한번 보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첫 것이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께도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특별하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하게 받으시는지 잠언 3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포도즙 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계속 넘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고에 가득히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소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새 소재라는 이 말은 새로 수확한 것을 뜻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하고 가장 신선한 것이기도 하고 가장 첫 번째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 새 소재,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내 인생과 내 소유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군가를 인정하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요, 뭔가 내 손에 들어오면 이게 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 땀과 내 노력으로 얻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신선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맞아,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결코 잊으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맥주절에 드리는 헌금은 첫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년 인생의 딱 절반의 시작, 그게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반의 시작점에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뜻도 물론 있고요. 사실 날짜로 따지면 오늘보다는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헌금이 우리에게는 첫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린 예배와 헌금에 담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은혜임을 잊지 않는 바로 그 겸손함.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내가 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 헌금 안에는요, 일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합니다. 건강 감사합니다. 일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더 나아가서 잠언 3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마음과 신앙 고백으로 드린 헌금, 바로 그 헌금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첫 것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하고 첫 번째 받는 월급을 첫 열매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학원을 운영하시는 어떤 분은 매달 첫 번째 들어오는 학원비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하는 장로님의 신앙 고백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분은 매주
첫 번째 거래되는 것을 첫 열매로 드린대요. 그래서 월요일 첫 번째 거래되는 게 그게 얼마가 되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첫 열매로 드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의 간증을 이제 듣는 중에 때로는 이렇게 사업이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기도도 하신대. 하나님, 월요일 날 첫 번째 거래는 너무 큰 거래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적당한 거래, 두 번째 거래부터 큰 거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그 첫 열매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 한 5년 정도를 매월 1월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1월 통째로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드리지 않았던 해와 비교해서 별로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오히려 풍성하면 풍성해졌지 모자라는 일은 없었다, 그런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받으시기 때문이시죠. 우리가 맥추절에 드리는 헌금은 첫 열매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한 해의 중간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이 담긴 제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의 그 열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그랬었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받은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곧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 맥추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듯이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완성,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맥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첫 열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첫 열매다. 자, 예레미야서 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의 첫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전도받았다면 내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나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었듯 내가 전도해서 구원을 했으면 그 사람이 나의 또한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스데바나의 집, 그 구원받은 자들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또 유대인 중에서도, 또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첫 열매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한 가정의 장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자가 집안의 대표가 되고 유산을 물려받게 되듯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는 우리도요, 정말 특별한 뜻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첫 열매로서 우리를 특별하게 받으셔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즉 첫 열매가 되게 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보게 되면은 이 맞이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맞이는 보면은 분위기가 참 다르더라고요. 예, 우리가 보통 뭐 K 장녀, K 장남 막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맞이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동생들 또 그 밑에 있는 자녀들도 그 맞이를 쫓아 본받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모든 형제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를 드러나고 예수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맏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첫 열매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에 관해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첫 열매가 된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바로 예수의 첫 열매요 맏아들임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든 간에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아주 특별한 제사입니다. 이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첫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맥추절에 드리는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순서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순서로 따지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지만 맥추절은 순서의 첫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하는 첫 것. 우리에 있어서 1년간의 삶에서 모든 것의 대표가 되는 그 첫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기도 합니다. 이 첫 것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첫 열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첫 열매가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의 첫 열매이니 또한 우리가 밖에서도 맏아들로서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를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힘차게 그렇게 예수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밖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